사실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성탄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특별한 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 부활주일은 가장 강력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어둠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았는지 온 몸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이 몸이 불편합니다. 이 사람은 눈에 초점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벽을 바라봅니다. 넋을 놓은 채 희망 하나 없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닷새 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매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혼자서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사형 선고받고 죽는데 밖은 난리네. 나는 곧 죽는데 밖은 축제네. 그런데 5일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라바, 바라바. 그러니 그 다음에 들리는 말은 끔찍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사형을 기다리는 바라바에게 자기 이름이 호명되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소리를 듣자 이 사람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바라바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병에 대항하며 레지스탕스로 간첩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섭외해서 사람들에게 밀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살인하고 죽일 수 있었던, 그래서 강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SNL파 열심당원이기도 하다고 설명을 하는 이 바라바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중부를 다스립니다. 쉽게 설명하면 평택 지역과 경기도 중부를 담당하는 어떤 공직자입니다.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빌라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할 때 등장하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빌라도입니다. 예루살렘 시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민원을 받았어요. 그냥 툭 하면 민원이 날라오고 데모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라도가 유대교 신전에 로마식 신상을 달아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 입구 앞에 부처님상을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자금으로 로마식 수도관을 만든다고 그 자금을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에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대규모의 집회를 하는 겁니다. 데모를 진압하다가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했습니다. 군중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유대인 죄수, 석방 관습까지 거론했지만 어떻게든 노력을 했지만 마지못해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승인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절 처음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대중에게,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그는 비겁한, 공평하지 않은 일들을 선택합니다. 대중들의 만족을 주고자 불의와 타협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어버립니다. 다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야 하고 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제대로 된 옳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특사 제도처럼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처럼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특사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가 감옥에서 들은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친 거예요. 바라바가 들었던 두 마디입니다. 이 두 단어를 듣고 잔뜩 겁에 질린 바라바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빛 독촉을 받아보신 분 계세요? 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겪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 화목했던 사람들, 좋았던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키고 쌍욕을 하고 돈 뜯어내려고 받아내려고 멱살을 흔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주 그 경험이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의사 앞에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폐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간에 좀 뭐가 안 좋은 게 있는데요, 한번 재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위암입니다, 폐암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다면 이 의사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본 사람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정말 30년, 40년 믿음으로, 친구로 의리를 지켰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그때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주 끔찍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그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바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가 처한 상황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의 편이 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저는 군대에서 3번 영창 대기를 받았다고 했어요. 감옥 안 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총해놨던 이 총을 군대 고참들이 작업 같이 하다가 자기들만 이렇게 툭툭 빼가고 제 총이 바닥에 떨어져 있자 그걸 대대장님이 집어가지고 이놈 영창 보낸다고 하고 간 게 제 총이에요. 참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는 내가 영창을 간다고? 감옥에 간다고? 이게 끔찍했습니다. 그 외에도 총 한 번 더 잃어버리고 되게 제가 찌질하게 보이네요. 관심사병은 아니고요. 총 한 번 또 총으로 2번 영창 갈 뻔하고 점호에 한 번 빠졌다고 영창 갈 뻔했어요. 3번을 영창 대기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고참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제 영창 간대라고 하자마자 청소도 열애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를 해도 안 되고 잘못 건드리면 탈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라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진짜 영창 간다, 감옥 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비참하게 있으면서 바라바,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죽을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로마 병사 2명이 와서 문을 벌컥 엽니다. 바라바, 나와. 그때 바라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난 살고 싶어요. 난 살고 싶어요.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살려주세요. 싹싹싹 빌었을 거예요. 나와. 계속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이제 자유의 몸이야. 너 이제 석방되는 거야. 나와. 석방이요? 왜요? 본인이 감옥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시내를 걸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기는 이미 여기서 생애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짓도 했죠. 사람도 죽였죠. 명백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바라바에게 석방이라고 말이 어색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지만 진짜 어쩌면 예수님 바라바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말로 싸웠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빌라도에게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거는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석방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면 12영이나 되는 놀라운 군사를 그 땅으로 보내서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이 기병을 이야기하면 기병으로 700명, 보병으로 5,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이 6,000명입니다. 그런데 12영이면 7만 2,000명이나 되는 조직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로마의 병사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낸 12영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12영을 불러서 그들을 멸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말로도 이길 수 있었고 힘으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라바를 위해서 그 짐을 지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민과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가치였어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그 특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은 감옥 안에 있는 바라바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일입니다. 노지훈 목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일이에요. 혜택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에 바라바는 로또 복권을 맞은 것처럼 그 한 사람으로 당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 더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옥 안에 더 많은 사형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바라바가 혜택을 받습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 띄워주시죠.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1961년도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보셨는데 안타깝게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걸 거예요.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배우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이 영화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바의 일생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바라바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강도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광산으로 끌려가서 노동형을 당해요. 그러다 탈출하고 그는 검투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검투사인 다른 기독교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돼요.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바라바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네로의 핍박 속에 대화재,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때 이 바라바가 화재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다가 인생을 마쳐요.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알았다면 바라바의 인생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입니다. 원래 야쿠자인 이 사람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 한국 여성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 남편들, 야쿠자인, 조폭인 이 남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회복시켜서 바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죄들을 참회하며 일본 열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회합니다. 멋지죠? 그래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에요. 그때 이 책이 나왔는데 책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나의 오야붕. 우리의 오야붕 대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로 나올 때는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평범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남부 전원교회 성도들 같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왠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더 그레이스, 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마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헤비메탈하고 각종 범죄자의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경거망동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라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건 바라바 같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바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진짜 많이 지은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죄에서도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던 김양석 집사님, 김양숙 전도사님, 신학도 하시고 치과 의사도 하시는 우리 형님이신데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서 정말 의사들도 이 사람은 살 가망이 없고 살아도 원래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시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김양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 깜짝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방송실이 놀라운 속도로 카메라로 잡으실 겁니다. 머리에 이상한 골무 같은 거 쓰고 계신 사촌 형님은 저하고 한 10년 차이 나시고요. 지금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신 너무 귀한 분이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앞에서 우리 형수님하고 같이 펑펑 울고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속도로 우리 형님은 살려주셨어요.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바라바와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부모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를 고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 주님은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달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세요.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을 부를 텐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